안녕하십니까. 제 10주차 2교시.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짝퉁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주위에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또 몇 가지는 짝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뭐 물건들, 내 경험하는 것들, 여기 책에 보면 가방도 여기 짝퉁 가방이 있죠. 얼마 전에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고춧가루가, 우리 집에 있는 고춧가루는 검은틱틱한데 얼마나 이게 색깔이 선명하고 선홍빛인지 참 누가 이게 고추를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아주 신기했어요. 이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갈아서 그게 색깔이 어떻게 그런 고추가 있나. 근데 그게 이제 음식에 이렇게 묻었는데 지워지질 않아요, 그릇에. 그러니까 이게 물감을 들인 고춧가루, 가짜 고춧가루예요. 모든 것들이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원본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본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세상이 어느새 진짜보다는 가짜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짝퉁 문화 속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중간쯤 보면, 1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러분 그 블로그에서 이 책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면 페이지가 나오죠. 115페이지 중간에. 짝퉁 문화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실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욕망의 그림자예요. 짝퉁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 때문에 그런 허상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게 실체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하는, 내가 욕망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그 욕망을 현실로 만드는데 현실이 아니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는데 따먹고 싶어. 따먹는 거예요. 그걸 못 먹게 막지도 않았고,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으니 따먹고 마는 거죠. 자, 이 짝퉁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은 뭐냐? 예수님의 40일 금식 과정 속에 나타나요. 광야의 시험 가운데 나타나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돌이 있어요. 그 돌을 보는 순간,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능히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게 무슨 크게 하나님이라는데 그게 방해가 돼요? 떡 만들어 먹으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으키시면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 떡 한 번 만들어 먹는데 그게 누가 그거 보고서 실족합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먹고 싶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짝퉁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욕망을 가지고 허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걸 내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해도 된다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내 뜻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버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 이것만이 짝퉁 문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 누구나 다 그렇게 짝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 인간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가짜일수록 더 진짜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는요, 자기가 진짜라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잔머리 안 굴려도 돼요. 진실한 사람은요, 잔머리를 안 굴려요.
잔머리라고 하는 것은 짝퉁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실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진짜인 척을 하다 보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은 사람이 가짜예요. 진짜들은 진짜 티를 안 내요. 티를 안 내도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상대방 앞에 그걸 자기가 포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진실이에요. 근데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을 감추려고 하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짝퉁 의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욕망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냐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델이지, 내가 그냥 막연히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 거기서 끝난다면 그 믿음은 짝퉁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델이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를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란 말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모습이 이 짝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욕망을 내가 실현할 수 있을 때 무한히 실현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짝퉁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속에서 과연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물어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 이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바울은 여기 책에 보면 실천하잖아요. 자기가 신앙의 절정에 최고 경지에 서서 여러분 나는 성자예요. 여러분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감추고 짝퉁처럼 드러낼 수도 있으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 싫어요. 내 욕심은 감추고 싶은데 그걸 넘어서서 드러내는 거예요. 굳이 그걸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고백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고 싶고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고 싶고 해도 되는데 누가 안 해? 안 하면 바보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돼야 돼.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살거든. 예수님도 바보처럼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래요. 스데반도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천사처럼 빛나면서 하나님께 갔어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내가 하고 싶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그거만큼 힘든 게 또 뭐냐? 하기 싫고 안 해도 돼.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반대되는 결단을 내리는 게
인간에겐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갖고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짝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느냐? 짝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실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실은 영원해요. 진실만이 영원하고 진실만이 변치 않고 진실만이 승리해요. 성경에 나와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진리를 늘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짝퉁 의식을 버려야 돼.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돼. 그걸 했을 때 우리는 짝퉁이 된단 말이에요. 짝퉁의 정체성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게 거짓이야.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내가 맞고 진실되고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게 거짓이에요.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짝퉁의 정체성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떠나야 돼. 왜냐하면 모두가 짝퉁을 선택하는데 나도 짝퉁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니 거짓이 진실과 똑같이 인정받고 대우받는다면 누가 진실되게 살아요? 거짓되게 살지. 이 짝퉁 문화 속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지 마세요. 안데르센 동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별거송이 임금님. 모든 사람들이 짝퉁을 향해서 진짜래. 임금님은 빨개 벗었는데 임금님의 옷이 아름다워요. 빨개 벗고 있는데 무슨 아름다워요. 짝퉁을 향해서 진짜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 문화가. 근데 한 어린아이가 그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 아이는 짝퉁을 향해서 너 이거 가짜야. 인정 못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안데르센이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야. 이 현실의 짝퉁 문화가 골리앗처럼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왕처럼. 근데 한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가짜야. 너 하나님이 내 손에 너를 맡기셨어. 그 골리앗 앞에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짝퉁을 단속하고 처벌하면서는 해결이 안 돼, 문제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짝퉁 의식을 버려야 돼. 내가 내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짝퉁 의식이 사라져야 돼.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짝퉁을 욕하기 전에 왜 가짜 학위를 자꾸 만드느냐, 학위를 속이느냐,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협성 안 해도 그게 그대로 협성뿐이 아니에요. 감신도 마찬가지고요. 모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올바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학위를 위조하고 가짜 학위 전공이 아니냐? 우리 사회가 학벌과 인맥으로 학벌 사회를 형성해서 학벌 가지고 저 사람 서울대야? 그럼 대단해. 지방대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를 쓰고 학력을 위조하는 거예요. 왜 짝퉁 가방을 드느냐?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을 사회에서 대우해 주는,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돈이 많네.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아니, 돈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심과 교양이 있어야지. 왜 성형수술을 많이 하느냐? 이쁜 사람이 대우받으니까. 외모지상주의, 멋있는 사람을, 얼짱 몸짱을 인정해주니까 너도 나도 성형수술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형수술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 의식, 짝퉁의식이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돼.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의 인간성과 도덕성과 그 사람의 그 현실적으로 자기가 드러내는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봐야지. 어떻게 학벌이 그 사람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서울대 나와서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서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지. 고학력 사람들이 도덕심이 사라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말아먹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짝퉁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만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짝퉁이 있단다. 잘 봐라 너희들. 교회 안에 양보다 염소가 더 많아. 교회 안에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많아. 근데 다 곡식같이 생겼어. 겉으로 볼 때는 곡식보다 더 곡식같이 생긴 가라지들이 있으니 야, 이 교회가 참 은혜롭다, 부흥된다. 교회가 은혜롭다, 부흥된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짝퉁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를 짝퉁교회로 만들어.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령이 떠났어.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그분이 화 안 내시는 분인데 독사의 자식아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보다 더 화난 얘기. 예수님이 가장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아 욕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무력을 동원해. 그분은 무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분이 아니거든요. 채찍을 들어요. 어디서 드는지 아세요? 로마 군인을 향해서 채찍을 드신 적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 이게 성전이 난장판이야. 성전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이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 제사장이 성전을 예배 드리는 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코미션 받고서 비둘기 파는 곳, 환전상,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 이게 교회니 이게 성전이니 하나님의 집이야 이게 세상 악마의 소굴이지 이게.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채찍을 들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협성신학대학일 수가 있어. 이름은 신학대학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없어. 홍 교수도 가짜야. 이름만 목사야. 예수 팔아먹는 목사지.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배가 아니야. 사고 팔고 거기서 경제적인 그 힘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대우받고 정치적인 권력이 목사가 교인들 막 그냥 억누르고 교회가 정치판이 돼버렸고 경제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을 드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채찍을 든다고요. 왜? 교회가 하나님 집이 아니라 짝퉁이 됐단 말이야. 세상 집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딱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짝퉁인지를 몰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왜? 자기한테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그거는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자기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아서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니까 자기가 진짜인 줄 착각을 해. 누가? 가짜가. 짝퉁이 자기가 짝퉁인지를 몰라요. 너무 가짜가 되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주님의 종인 줄 착각해.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가리고 있어. 자기만 싹 빠지면 교회가 살아나는데 자기가 교회를 맡고 있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대.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망가뜨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대.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짝퉁 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명품을 짝퉁 속에서 구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조차도 짝퉁 신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다 많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고요, 평생을 주님을 섬긴 주의 종 아무개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 네가 한 번도 나는 그런 거 못 봤어. 너 그거 아니고 넌 짝퉁이야. 네가 가짜인지 모르느니? 저 몰라요. 저 진짜인데요. 아니, 얼마나 가짜면 주님 앞에 와서도 자기가 진짜래.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대. 저 세리는 지옥 갈 놈인데 난 저 놈이 아니래 내가. 자기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라지가요, 지가 곡식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곡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목회자가 보고서 가서 저 곡식을 죽이네 가라지 뽑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나도 손대지 마. 그거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와서 할 거야. 네가 잘못하다가 가라지 뽑다가 너 곡식 건드려. 곡식 하나 다칠까 봐 가라지도 같이 놔둬. 내가 그걸 나눌 거야.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넌 네가 진짜라는데 이미 너는 소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거 무시하고 외면했어. 그러니 나한테 한 게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한다. 전부 자기 멋에 예수 믿는 거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지. 자기를 위한 예수야.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싹 사해주고 눈물 한 방울 뚝 흘리면 그냥 내 죄를 싹 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죄 지어서도 또 용서해주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지 않아도 용서하면서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뿐이지. 나를 위한 예수. 내 이웃을 위한 예수. 예수가 사랑하는 이웃. 이런 건 생각 안 해. 그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제사장이 짝퉁이고 레위인이 짝퉁이라는 것을 지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짝퉁 짓을 하는 거예요. 강놈하는 자가 이웃이 넘어져 있는데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치면서 나 짝퉁이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짝퉁인지 몰라. 레위인도 나 짝퉁이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짝퉁인지 몰라요. 자기하고 관계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생각은 못하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짝퉁이란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는 믿음이 이웃에게는 닫혀지겠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이죠. 자, 짝퉁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짝퉁이 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가장 저주받은 사마리아인이 짝퉁인 줄 알았더니 진짜야. 멸시천대하던 사마리아인이 진짜였고 진짜 중에 진짜였던 제사장, 담임 목사님이 가짜래. 평신도는 천국 갔는데 담임 목사가 지옥 간대잖아요. 짝퉁은 도덕적 위선이란 말이에요.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아요. 짝퉁의 특징은 위선이에요, 위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짝퉁을 경멸하신단 말이지. 요즘에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느냐. 교회가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짝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짝퉁화되는 현실, 이 현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깊이 느끼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